오늘은 우리가 예수를 만난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그 설교 시리즈로 바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사울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울은 굉장히 입체적인 사람입니다. 흔히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이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라 불리는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울은요, 성경을 쓴 저자 중에서도 가장 많은 1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세운 교회의 숫자는 정확하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과 오늘날 유럽에 따르는 그리스, 로마 이런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10개 이상의 교회를 개척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그들을 회심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때론 이런 이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보다 때로는 더 영향력이 크기도 했습니다. 보세요. 이 바울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열정적이며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열정적인 사람이 얼마나 주변 사람을 쉽게 괴롭히고 피곤하게 하고 때론 이기적이고 나의 열정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지 모른다는 것을 알죠. 사실 열정을 가진 사람이 배려와 누군가와 함께 발을 맞춰 간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 같아요. 특히 오늘날 사회에서는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누구보다 열정 넘치고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동시에 누구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면모는요, 특별히 우리가 언젠가 설교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 빌레몬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제자였던 빌레몬의 여러분 이름까지는 잘 몰라도 돼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바울의 제자였던 빌레몬의 집에 있던 종이었어요. 근데 이 근데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가는 길에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요, 복음을 듣고 회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종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간 모습을 마치 이 노예가 자신의 자유를 찾아서 해방을 찾아 도망가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 당시의 노예 제도를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흔히 생각하고 있는 흑인 그런 노예 제도와 다릅니다. 이 당시 노예와 주인의 관계는요, 오히려 뭐와 가깝냐면 오늘날 우리 고용인과 고용주와 가까워요. 사장님과 그 다음에 이 직원의 관계와 가까워요. 그래서 그 당시 종은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요.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혜택을 받고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오늘날 사장님과 부하 직원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간 이유가 나는 자유를 찾아 도망갈 거예요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과 비슷해요. 오늘날 회사 돈 횡령해서 해외로 도피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이 회사 돈 횡령해서 도피하다가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해요.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죠. 다시 돌아가거라. 다시 그 집으로 가거라. 그리고 너희 주인을 다시 섬기거라. 오네시모는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가면 큰일 납니다. 제가 지금 이대로 가면은 저는 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이 빚을 제가 갚아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자신의 제자였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레몬아, 내가 오네시모와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요, 오네시모를 다시 너희 집으로 보내니 기꺼이 받아주고 그를 용서하거라. 그리고 그가 갚아야 될 돈이 있다면 내 앞으로 내가 보증을 쓰겠다. 내가 갚겠다라고 해요.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사명감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때로는
사람들을 섬기며 자신이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균형 있는 사람이죠. 동시에 이 당시 바울은요, 학력적으로나 사회적 배경적으로도 다이아몬드 수저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유력한 가문에서 뛰어난 아주 돈이 많은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학벌도 좋았어요. 가장 명문대를 나왔다고요.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모든 혜택의 끝판왕이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것보다 사실 더 그 이상이에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어마무시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뛰어난 환경적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죠. 뭘 보여주죠? 바울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학별적으로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서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뽐내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뭘 보여주죠? 그는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지만 누구보다 사랑과 배려가 넘쳤고요. 그는 누구보다 뛰어났지만 누구보다 하찮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부자였지만 누구보다 가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제 이런 자신의 삶을 두고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놀랍죠? 굉장히 균형 있죠? 굉장히 자신감 넘치면서 동시에 굉장히 겸손하고요. 굉장히 열정적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배려심 넘치고요. 그는 굉장히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 본 적 있나요? 오늘날 이런 삶을 살기가 정말 쉬운가요? 아니요. 오늘날 굉장히 좋은 사회적 배경과 뭔가 내가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나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며 깔보죠. 대놓고 깔보진 않아요.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네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건 네 노력이 부족해서지. 그렇죠?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은 겸손하기 힘듭니다. 좋은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배려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도껏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죠. 정말 그러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균형이 너무나 놀랍도록 이루어져 있었다고요. 근데 바울이 원래 이랬을까요? 아니요. 원래의 바울은 열정이 넘치다 못해 불같은 사람이었고요. 그는 불도저같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사람을 다 짓밟아버리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의 생각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사랑이나 배려와는 거리가 원래는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항상 야망으로 가득 찼고요. 그는 자신처럼 살지 못하는, 자신처럼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넌 왜 이거밖에 못하니? 너 이렇게 해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리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뭔가 좋은 성공을 이루지 못한 사람을 볼 때면 또 이렇게 말했죠. 그건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건 결국엔 다 너의 탓이야. 원래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놀랍도록 바울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어떤 만남이 바울을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사울로 더 잘 알려져 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 9장 1절 2절을 보면요. 성경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고요. 어떤 모습이 그려지세요? 지금 바울은 굉장히 분노해 있었어요. 바울은 굉장히 업셋되어 있었어요. 그는 지금 화가 나 있었어요. 극도로요. 특별히 그의 이 분노는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 있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얘기하죠. 제가 예수 믿는 이 작자들을 잡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은 왜 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노해 있었을까요? 바울은 왜 그들이 이렇게나 싫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증오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분노했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던 신념 때문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율법 교사의 제자이면서 종교적으로 매우 열심 그룹인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신성모독이야.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건 말도 안 돼.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의 신명기서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존재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죽었죠. 여러분, 이거는 율법 교사인 바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존재였죠. 그런데 이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니 바울은 당연히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서 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었죠. 그리고 이 신념은 바울로 하여금 이건 내가 나서서 이건 바로 잡아야 돼. 이 잘못된 것들을 내가 고쳐야 돼라고 마음먹게 했고요. 심지어 그 방식이 폭력과 박해라 할지라도 그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나는 옳은 일을 하는 거잖아. 이건 내가 맞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 이것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날 많은 현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결국 바울이 그렇게까지 폭력적으로 다른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이유는 결국엔 그의 종교적 신념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문제는 종교 아닌가요? 그가 믿고 있던 이 종교적 신념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 아닌가요? 역시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 테러들, 그것도 결국엔 이 종교적 신념 때문이잖아요. 역시 종교가 문제군요. 역시 종교만 사라지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냥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 준다면 결국엔 아무 문제도 없는 것 아닐까요? 결국엔 종교가 사라지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SNS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계정에 들어와서 제 계정을 보고 때로는 반응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기독교인들도 많지만 비기독교인들도 많고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SNS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좋은 칭찬과 응원도 듣지만, 격려도 듣지만, 반대로 비판과 비난과 비아냥과 때로는 이유 없는 욕설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런 이유 없이 저에게 비난과 비판과 욕설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자신만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너무나 놀랍도록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저에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설을 합니다. 아니, 이상하죠? 왜 종교가 없고 그냥 모든 종교는 결국엔 다 존중받아야 돼, 그냥 다 똑같지 뭐 라고 생각하면 돼, 왜 제 계정에 와서 비판과 비난과 욕설을 할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신념은 존중받아야 돼 라는 그것도 또 하나의 종교적 신념이거든요. 모든 신념은 다 존중받아야 돼 라고 모든 신념은 다 존중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종교적 신념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내 신념과 맞지 않는 사람을 봤을 때,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조금 강조하는 사람을 봤을 때 화를 내고 비난하고, 아니 넌 틀렸어, 넌 잘못됐어, 그러니 넌 비판받아도 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뭘 보여주죠? 세상에서 어떤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라요, 수많은 오늘날 현대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오늘날 수없이 많이 다양성과
존중과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자신이 얘기하는 그 존중과 인권과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왜 때로는 그렇게 폭력적이고 왜 때로는 그렇게 무서우며 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혐오적인 모습을 띨까요? 많은 현대 철학자들이 얘기하죠. 그것도 그들의 또 다른 종교적 신념이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선, 적어도 여기에 있어선 이건 내 생각이 옳아 라는 신념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저마다 이 부분은 내 생각이 옳아, 이건 내가 맞아 라는 자신만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고요. 누군가가 이 내가 타협할 수 없는 나의 이 종교적 신념을 누군가가 건드릴 때, 그때 사람들은 분노하고 화를 내며 때로는 내 신념에 어긋나는 사람을 박해하기도 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실제로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미국 사회에 가보진 않았지만 유튜브로 미국 사회를 접했지만 네. 실제로 그 사건을 보여준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한 인종 차별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외치죠. 모든 사람은 인종에 상관없이 다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요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이 그룹의 사람들이 인종차별주의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인종차별주의자를 향해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 사람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굉장히 폭력적인 성격을 띱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인종차별주의를 옹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건강한 가치관과 좋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에 반대되는 사람을 만나면 쉽게 분노하고 때로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폭력성을 띠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이건 네 잘못이지. 네가 잘못됐으니까 이러는 거야. 너는 마땅히 너는 이렇게 해도 돼. 이런 대우를 받아도 돼.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이와 관련된 모습을 사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종종 우리는 우리 직장 안에서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난 여기서 성공해야 돼. 난 여기서 앞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나는 더 높은 연봉을 받고 더 인정받아야 돼 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우리의 직장 상사라고 해보자고요. 자, 그럼 가끔 직장에서 이런 사람들 볼 때가 있죠. 그 사람들이 눈이 어떻죠? 오늘 성경에 나온 사울과 바울과 비슷해요. 눈에 살기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부하 직원과 동료들을 막 몰아치고 닥달하고 박해하죠. 그러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건 다 너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래. 라고 다른 사람을 박해합니다. 그렇죠?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모습 아닌가요? 자,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직장에서 정반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오늘날 뭐 MG 오피스 막 그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MG예요. 그러면은 자, 그 에어팟을 끼면서 얘기하죠. 저는 이걸 끼지 않으면 일의 효율성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에어팟을 끼면서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적당히 일하고 그냥 적당히 일한 만큼 돈 받으면 돼. 나는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그렇게 성공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나는 적당히 내가 삶과 일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걸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평소에 회사에서 굉장히 느긋하고 굉장히 여유롭게 일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어떤 사정이 생겨서 저기 누구누구님, 이번에 누구누구 프로님, 이번에 제가 좀 회사 가거나 아니면 제가 일이 있어서 이 일을 못할 것 같은데 제일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요즘 부탁 좀 드릴게요 라고 하거나, 급박한 프로젝트가 생겨서 모두가 다 지금 바쁜 순간이 찾아올 때면 순간 눈이 뒤집히고 분노하고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싫어요. 전 안 할 거예요. 저는 적당히 일한 만큼 돈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 저한테 그거 강요하지 마세요. 아니, 왜 제가 당신의 일을 떠맡아야 되죠? 그걸 통해서 피해 보든 말든, 당신이 누구한테 혼나든 말든 그건 당신 일이잖아요. 저는 하기 싫어요. 저한테 그걸 강요하지 마세요
뭐죠? 이 사람도 자신의 신념이 위협당한다고 느낄 때 굉장히 폭력성을 띱니다. 그렇죠? 참지 않습니다. 분노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사실 우리에게 다 있죠. 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물어보고 싶어요. 왜 우리는 건강하고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로 그 신념 때문에 누군가를 싫어하고 때로는 폭력성을 띠며 박해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념의 방향성이, 신념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니, 삶과 일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잘못된 거예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신념 자체는 옳을 수 있어요. 신념의 방향성이 나를 향하고 있을 때, 자기 중심성을 띌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생각이 무조건 옳아. 나는 틀리지 않았어. 이거 건드리지 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 신념과 반대되는 사람을 만날 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폭력성을 띱니다. 바로 이게 오늘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목숨을 빼앗으면서까지 위협하고 그들을 박해했던 이유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로 해볼 수 있는 질문은 이거죠. 모든 사람이 결국엔 자신의 신념, 어떤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요. 거기까지 인정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런 자신의 신념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이 수많은 갈등들이 생기죠. 근데 기독교가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을 수는 있어요? 아니, 기독교 때문에, 교회 때문에 수많은 박해가 생기고 지금도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니, 교회도 결국엔 여기에 한 부분 아닌가요? 교회에 어떤 해결책이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도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죠. 아니, 이거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또 좀 더 기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한 번쯤 경험했던 거잖아요. 누군가 교회에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시켜요. 아니, 근데 교회 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막 사역을 열심히 시키고 막 해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어떤 사정이 있거나 때로는 지치거나 좀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다고 얘기하면 우리에게 얘기하죠. 너 지금 사명감이 식었구나. 너 지금 이거 사명감이, 너 지금 소명을 잃었어? 너 첫사랑을 잃었네? 아니야. 그럴수록 더 예배 나와야지. 봉사해야지. 더 섬겨야지. 하면 그러다가 우리가 좀 안 하려고 하면 막 갑자기 폭력성을 떼요. 너 지금 이거 잘못했어. 네,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어찌 보면 그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요. 그럼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오직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과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게 뭔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성경은 신념의 방향성이 바뀌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마스쿠스 길거리에서 바울을 찾아간 예수님은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너는 그 어떤 신념도 가지지 말거라. 이제부터 너는 그 어떤 열정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제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래야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의 신념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의 신념을 죽여버리지 않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오늘 바울을 향해 너는 앞으로 네 생각 가지지 말고 네가 뭐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시키는 것만 해라 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울에게 오히려 새로운 신념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9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죠? 그의 신념을 빼앗는 게 아니라 그의 신념을 새롭게 하십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그의 새로운 신념의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신 새로운 신념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신념을 그 당시 교회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바울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어떤 신념의 변화를 주는지가 보이시나요? 이 방향성이 보이세요?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바울에게 너 이제 나가서 전도해. 너 이제 나가서 나를 전해.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라고 해.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건 유대인이자 아주 보수적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바울의 신념에서 바울이 평생 가지고 살아왔던 신념에서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었고 박해받기 마땅했고 하나님이 구원하거나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이미 버림받은 존재였어요. 바울의 신념에서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바울의 신념을 바꾸면서 뭐라고 하시죠? 그들에게 가거라. 그들을 위해 살거라. 네가 더럽고 부정하고 버림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을 위해 이제 살아가거라. 그들을 섬기거라 라고 말하죠. 심지어 그들이 너를 핍박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핍박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거라 라고 해요. 지금 뭐를 주고 있는지가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사랑과 섬김의 신념을 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신념과 다른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섬기라는 완전히 새로운 신념을 주고 있었죠. 이전까지 바울은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핍박하고 박해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들이 잘못됐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의 신념과 다르고 네가 보기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앞으로 살아가거라. 심지어 그들이 너를 핍박하고 너의 원수 같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그들도 기꺼이 섬기고 희생하거라. 여러분 이런 신념은요, 바울이 단 한 번도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바울이 가질 수 없는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신념을 빼앗는 게 아니라 그의 신념을 죽이는 게 아니라 신념의 방향성을 완전히 새로운 섬김과 사랑과 희생의 신념으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바로 이게 오늘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이걸 회심이라고 하죠. 우리가 정말로 회심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옳아. 이건 내가 맞아.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건드리면 가만히 안 둬. 이거는 용서할 수 없어. 이거는 사랑할 수 없어. 이거에 타협하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어. 그들은 용서할 수도 없고 그들은 버림받는 게 마땅해. 그들은 하나님께 벌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중심으로 살아갔다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나는 누구든 용서할 수 있어. 비록 그 사람이 나와 신념이 다르고 때로는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도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한다고 해도 나는 그럼에도 그를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할 거야. 이게 그 사람의 죄와 잘못까지 용서한다는 건 아니야. 오히려 나는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이게 나의 신념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회심했을 때 우리 내면의 변화가, 신념의 변화가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왜 어떻게 이런 신념을 가질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행하신 신념이니까요.
성경은 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과 희생의 신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데요. 오늘 큰 빛 가운데 바울을 찾아간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나요?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있나요?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때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후였거든요.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울을 찾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나를 핍박했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나요? 지금 예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들과 나는 하나다. 나는 그들과 기꺼이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또 다른 리더 중에서 종효가 있죠. 근데 예전에 이 종효라는 종효 형제가 교도소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해준 얘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교도소 사역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제소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종효가 언젠가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처음에는 그 제소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에 저도 굉장히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찬양하는 그 죄수들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저에게 들었어요. 만약 저 사람이 내 사랑하는 가족과 여자친구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이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니까 그 순간 너무 그 사람들이 가증스럽고 너무 싫어지고 증오되더라고요. 저는 그 종효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같은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들 그 감옥 교도소에 있는 그 죄수들과 내가 동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들과 우리가 완전히 똑같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맞아요, 다 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죠 라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도 나와 저 사람이 하나입니다, 나와 저 범죄자가 하나입니다 라는 것까지는 인정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하나다. 나는 그들과 하나다. 나는 기꺼이 네가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내가 다른 범죄자보다 조금 더 나아서 나는 너 정도와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정결하며 완전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네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하든, 네가 얼마나 더럽고 수치스럽든, 네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못나고 하찮았든, 네가 무식하고 바보 같고 아무것도 이룬 게 없고 사람들이 너를 멸시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너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똑같이 여김을 받겠다. 내가 너처럼 바보가 되겠고, 내가 너처럼 멸시당하겠고, 내가 너처럼 비난당하겠고, 내가 너처럼 머저리와 멍청이라는 그 모든 모욕을 내가 똑같이 갚겠다. 내가 네가 입고 있는 그 죄수복을 입고 내가 너와 똑같은 형벌을 받겠다. 내가 너처럼 부끄러워지고 수치스러워지겠다. 네가 받은 그 모든 범죄의 혐의를 내가 똑같이 받겠다. 네가 받을 그 형벌을 나도 받겠다. 네가 곧 나다. 내가 너와 하나이기 때문이다라고요. 여러분, 네가 핍박하고 있는 나를 믿는 그 사람들이 결국엔 나를 핍박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가 뭔지 보이시나요? 근데 그분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와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 너도 나와 하나다. 너는 이제 네 죄악되고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행동과 상관없이, 네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던,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너는 나처럼 완전한 의인으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는 나처럼 완전히 정결한 자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는 나처럼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와 왕으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내가 행동한 모든 순종과 선함과 아름다움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네가 행동한 것처럼 여겨질 것이다. 이유는 하나다. 내가 너와 하나이듯 이제 너도 나와 하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바울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너를 저주하고 벌할 것이다. 너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예수님은 바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나를 믿는 자들이 나와 하나인 것처럼 나는 너와도 하나가 되길 원한다. 네가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죄악과 잘못, 부끄러움을 내가 기꺼이 나의 것으로 가져가겠다. 내가 곧 네가 되겠다. 너는 이런 나를 믿고 인정하기만 하거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이제 네가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들에게 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겨라.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새로운 신념이다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바울에게 어떤 신념을 주고 계시는지가, 우리에게 어떤 신념을 주고 계시는지가 보이세요? 어떤 신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가 보이시나요? 그리고 오늘 이 만남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의 신념은 이전보다 더 흐릿해지고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신념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는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더 강한 신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신념은 바울로 하여금 이전보다 그를 훨씬 더 열정적이고 훨씬 더 도전적이게 해줬지만, 동시에 그를 너무나 온유하고 너무나 부드러우며 너무나 사랑과 배려가 넘치게 해줬죠. 왜냐하면 그의 신념의 방향성이 나와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에서 벗어나 나와 다른 사람도 기꺼이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바로잡아줄 수 있는 이 섬김과 사랑의 신념으로 바뀌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훗날 바울은 이런 자신의 변화와 삶을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뭘 고백하고 있는지가 보이세요? 그는 말하죠. 제가 저를 핍박하고 때로는 나를 때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그럼에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런 나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하죠. 이 모든 것은 다 그분의 은혜입니다라고요. 바울은 어떤 도덕적인 삶이나 건강한 가치관이나 종교적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걸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바울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이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것도 아주 열정적으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갔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에게 이 사랑과 섬김의 신념은요, 이 삶은요, 한순간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이 사랑과 섬김의 신념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알아가며 그것을 연습해야만 했습니다. 어디서 연습하죠? 그걸 어디서 배우죠? 어디서 알아가죠? 교회 공동체에서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바울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교회 공동체로 보내세요. 먼저 아나니아에게 보내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 19절을 보면요, 성경은 바울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왜요? 거기서 그는 이걸 봤던 거예요. 한때 자신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자신들의 형제를 죽였던 그런 나를 교회 공동체가 기꺼이 사랑하고 기꺼이 용서하려 하고 기꺼이 섬기고 맞아주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를 따르는 사랑과 섬김의 신념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경험한 것이죠. 안 것이죠. 아, 이들은 이렇게 사는 존재였구나. 이들은 이런 나도 사랑하는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사랑과 섬김의 신념은 이런 것이고 그를 믿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바울이 그걸 배우고 경험하고 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만의 종교적 신념은요, 갑자기 뿅 하고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난 이건 절대 타협할 수 없어, 이게 옳아요 라고 생각하는 신념은요,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함께한, 아니면 TV 매체를 통해 우리 주변의 여러 영향력들을 통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나의 신념에서, 내 신념에 벗어난 누군가를 왜 우리가 쉽게 용서하기 어렵고, 왜 우리가 그들을 향해 분노하며 때로는 폭력적이고 왜 그들을 박해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신념들은 그러거든요. 아무리 건강하고 좋은 신념이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신념은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는 분노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박해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배워온 신념이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통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과 용서의 신념을 내가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와 너무나 달라, 그러니까 나 하나가 되기 싫어가 아니라, 저 사람은 나와 너무나 다르지만 예수님은 이런 나와도, 그리고 이런 저 사람과도 기꺼이 하나가 되어주셨어.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야 라고 고백하며, 그러니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하셨던 것처럼 내가 기꺼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해 보겠습니다. 이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삶을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저의 신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섬김과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훗날 바울은 이방 나라를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을 전하고 핍박받고 고난을 받으며 때로는 죽음의 이 위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바울은요, 이 일을 끝까지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그래 내가 받은 게 있는데,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시지 않으실 거야, 나를 괘씸하다고 생각하시겠지? 라고 생각해서 바울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하다 때로 핍박받는 일은요, 그냥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게 그의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신념의 방향성이 자기 중심성을 넘어 이웃을 사랑하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신념으로 바뀌어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위해 어떤 특별한 내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무엇인가 사역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노력으로 우린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의 신념이 변화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싶어지고 섬기고 싶어지고 그냥 그분을 위해 살고 싶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신념의 변화가 생길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해야 이런 신념의 변화가 이루어지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나 같은 존재와 기꺼이 하나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그분의 그 사랑과 섬김을 바라보세요. 오늘 바울을 향해 나를 믿는 자들이 나와 하나인 것처럼 나는 수없이 많은 이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너와도 기꺼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네가 그동안 행해왔던 수많은 부끄러움과 실수와 수치와 죄악을 내가 나의 것으로 여길 것이니, 그렇게 내가 곧 네가 될 것이니 너는 이런 나를 믿고 인정하기만 하거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요, 나만의 반응을 보이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나의 것으로 여길 테니 너는 나의 모든 의와 순종과 사랑과 생명을 네가 가져가거라. 이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거라. 여러분, 그분께 반응하십시오.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랑과 섬김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살아가고요, 연습하고요, 경험하십시오. 이곳은 그 사랑과 섬김의 신념으로 내 삶을 바꾼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하는 곳입니다. 그걸 연습하시고요, 그걸 경험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세요.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바울의 신념을 바꾸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왜곡되고 일그러진 신념을 바로잡아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